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내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에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같이요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저는 3절 그리고 4절에 보면 더 사랑함으로 더 사랑함을 보고 이 두 단어가 한 마음으로 이 편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향한 이 야곱의 편애가 결국 아들들의 갈등의 원인이 되죠. 더 사랑한다. 이것이 눈에 띄게 표현되었으므로 다른 아들들, 특별히 이제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는데요. 2절에 보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지금 우리가 계속 족보를 보고 있거든요. 어제는 에서의 족보를 봤지 않습니까? 오늘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그 아버지 아내들이지만 비라와 실바는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열상으로 보면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순으로 보자면 라헬을 제일 먼저 사랑했고 두 번째는 레아를 사랑했고 그 다음에 비라와 실바를 서열로 매긴 것을 온 집안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실제로 야곱은 에서를 대면할 때 재산상 서열을 나눴잖아요. 그죠? 그게 아마 위험의 수위에 따라서 제일 먼저 앞세운 게 비라와 실바 그 자녀들이었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어땠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아마 가장 먼저 죽으라고 우리를 맨 앞에 보냈나 보다. 그 다음에 레아, 그 다음에 라헬 저 옆에 앉아있는 거 봐라. 라헬이 낳은 노년에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맨 뒤에 아버지하고 제일 뒤에 처져 있었잖아요. 자기들은 맨 앞에 서서 지금 에서를 맞이할 때
죽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아버지가 자기들을 보냈다는 걸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비라와 실바, 그 아들들,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지만 그 옆에 서 있는 이 요셉에 관해서는 참 미움의 감정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혜롭지 못하게 아들들을 그렇게 서열을 나눈 게 아이들에게는 아마 깊은 상처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하면 12아들, 하나님께서는 의미 있게 12아들을 채워가셨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자신들도 후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되지만 당시에 어린 나이에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큰 상처와 함께 자신들이 서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처들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데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컨셉을 유지하는 거예요. 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이 채색 옷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당시에 자신의 장자권을 계승할 사람으로서의 채색 옷, 마치 왕권을 물려주는 것처럼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건 상징적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양치러 멀리 가서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지혜로우시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볼 땐 비라와 실바 자신들도 아내의 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제일 먼저 죽으라고 선두에 보낸 게 큰 상처가 됐을 거예요. 특히 레아가 라헬을 미워했듯이 이 비라와 실바도 라헬을 미워하지 않았을까요?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은 얼마나 더 미웠을까요? 아마 가족들이 모이면 이 이야기로 마음의 한탄을 늘어놓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야곱이 큰 실수를 하죠.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히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요셉만 더 사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노년이라고 하면 야곱이 이제 어르신이 된 거죠. 네. 나이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노년에 얻은 아들 이 요셉을 매우 더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이 티나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에는 야곱 자신도 리브가로부터 편애를 받게 되죠. 야곱도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방식에 있어서의 대물림은 결국 가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와 같이 위기에 따라서 갈등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첩이 있고, 그리고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는데 이들이 다 한 아내로서 4명이나 있는 거예요. 분쟁이 많겠죠. 시기와 질투가 많겠죠. 거기에 편애까지 있다. 그러면 항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갈등의 원인들이 그 안에 녹아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 자신도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에서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중에 그 에서와 야곱이 다툼하여 두 국가가 복중에 있었던 것처럼 나오자마자도 에서는 아버지의, 그리고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 갈등이 하나로 융화되지 않고 계속 나누어져 진영적 대결의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지혜로운 영적 리더는, 지혜로운 부모는, 지혜로운 사람은 모두를 하나로 통합하고 묶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편애는 공동체를 갈라놓고 양 진영에서 서로 대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희한하게 이 족장들의 역사를 보면 이런 편애와 갈등들이 그 안에 계속 대물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좋아도 믿음의 영역과 지혜로움의 영역이 항상 한 가지로 일치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속이고, 그죠? 편애하고, 서로 다투고, 빼앗고, 이런 일들이 믿음의 가문 안에서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서로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사랑을 서로 표현함으로써 부족함이 없는 사랑으로 균등하게 모두를 공평하게 편애 없이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사랑의 영적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모두를 챙기고 특별히 오히려 더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을 향해서 편견 없이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장애인들도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태어났는데 가정적으로 형편이 어렵거나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다가가서 따뜻한 밥 한 끼, 따뜻한 커피 한 잔, 또 다 작은 선물 하나 진심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격려하고 그를 위로하고 축복해 준다면 그의 부족한 핸디캡들이 채워져서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그들을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저는 그런 치료의 장소, 따뜻한 사랑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약간 소외된 사람 있잖아요. 좀 배움이 짧거나 또 재산 정도가 약하거나 여러 가지 삶의 환경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견 없이 사랑해주고 격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형들은 그러한 요셉에 대해서 끌어안지 않죠. 요셉을 시기합니다. 형제들은 요셉에 대해서 더욱 미워하죠. 자,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죠. 11절로 가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이제 꿈 얘기를 한 겁니다. 꿈을 꾸고 말하죠. 5절입니다.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미워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꿈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절한다. 7절에 보니까 내 꿈을 들으시오 그러더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도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더니 그 꿈을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말했더니 꾸짖죠. 그럼 우리가 가서 너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말이냐? 그때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을 시기하고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형제들은 왜 시기했고 아버지 야곱은 왜 마음에 담아둘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거 답은 여기 없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형제들은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꿈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디에서 꿈을 꿨습니까? 베델에서. 베델에서 꿈을 꾼 대로 자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거부가 돼서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꿈이 인간적으로 들을 때는 말도 안 되고 허무맹랑한 것처럼 들려요. 그죠? 요셉이 노년에 얻은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이놈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다 그 앞에 엎드려 절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이 나를 둘러서서 엎드려 절하더이다. 내가 또 꿈을 꾸니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베델에서 꿈꾼 대로 20년 만에 이루어져서 자기는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 와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꿈으로 20년을 버텼는데, 그렇죠? 그곳에서 험악한 세월 20년을 머슴 노릇하면서 20년을 버텼는데 정말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다시 베델 쪽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꿈을 꾸는데 요셉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은 꿈을 꿔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이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꿈을 개꿈이라고 여기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꿈대로 20년을 살아왔잖아요. 그 노년에 그 부를 이루었잖아요. 응답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라고 하며 당장 듣기에는 어이가 없지만 마음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상과 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이상과 꿈이 부어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도 이상과 꿈이 부어져서 20년, 30년, 40년을 살아가며 꿈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꿈대로 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마음에 담아둔 게 맞는 거였죠. 사람들은 이 꿈에 대해서 당장 듣기에는 미워하게 된 이유가 되지만 결국 이 꿈대로 되어지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요셉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들 중에 편애를 받고 있는 요셉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땐 요셉이 특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에게 꿈을 주세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진행하시고 꿈대로 이끌어 가신 분이에요. 결국은 요셉은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채색 옷을 입은 것처럼 야곱의 신앙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염두에 두고 했다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부어주시고 그 꿈대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하시죠. 그렇죠? 그 애굽 땅에 이주한 이유를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나안 땅에 있어서는 이 부강한 민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430년을 어디에 두셨냐면 가장 좋은 땅에 그들을 두셨어요. 어디냐면 고센 땅입니다. 나일강 삼각주가 만나는 평야지대인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곡식을 식으면 잘 되는 퇴적층이 있는 지역이에요. 고센 땅은 축복의 땅이었어요. 430년이 그들의 인큐베이터였어요.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히브리 민족의 융성기가 돼요. 그래서 막 거대한 민족으로 그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70명이 건너가서 430년 동안 출애굽을 할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그때 누가 필요했냐? 요셉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요셉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에게 이상과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거대한 역사를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야곱만이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왜요? 야곱은 그 꿈과 이상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견뎌내고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렸을 때라도 그 꿈과 이상을 본 사람은 견뎌내고 참아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꿈이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우리 자신 가운데 현재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꿈과 이상을 보여주시고 꿈대로 견뎌내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요셉을 준비시켜 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큰 역사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만 오늘 하루도 꿈과 이상 없이 오늘 하루를 살지 않게 하시고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